네, 참믿음 14번째 나갑니다. 지금 제가 매주 메시지를 올리고 있죠. 근데 이 메시지를 그냥 듣고만 지나가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매주 열심히 정리를 잘 하면서 자기 것으로 지금 훈련하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진짜 매주 성경 구절 하나씩이라도 내 것을 만든다면은, 저는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정말 나 자신의 그 영적인 그 뼈대로 이렇게 새기는 것이 저는 더 큰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마태복음 15장 14절이요. 저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참 두렵고 떨리게 이렇게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 딱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결국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새신자 때 성경도 모르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죠. 기도도 뭔지 모르죠. 응답도 뭔지 모르죠. 그런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기준을 잡은 것은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거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정말 이 복음을 알면서 성경을 진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진짜 많이 놀랐어요. 아, 이거는 내가 무조건 목사님한테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거고 그게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는 그것이 아니구나.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정말 성령인도 받는 목사님이라면 그거야 괜찮겠죠. 성령인도 속에서 나를 제자와 훈련을 시켜가면서 응답받게 했을 거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초신자 때 나를 이끌어준 그 목사님은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깜짝 놀란 게, 결국은 나도 같이 빠져 죽는구나. 여기에 이제 제가 충격을 받았었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에 14, 17절 이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있죠. 우리가 참 복음을 받고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정말 그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에 이르는 성취되는 그 삶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국 뭐냐, 헌부되죠. 바뀌지 않는 사람이, 옛사람이 그대로 참복음을 한번 들어봐야 결국 그 포도주도,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또 부대도 헤어지니까, 터져버리니까 결국 쓸모없게 되죠. 그래서 뭐냐, 보존도 못하고 쓸모도 없어지고, 이것을, 이 성경 구절을 왜 마태가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건 정말 우리가 복음 다음으로 우리 자신을, 어떤 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걸림돌이란 말을 많이 했죠. 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지금 빼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창세기 3장 속에 후퇴되는 삶으로 계속한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매주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 대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교죠. 자, 이게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소경이 될 뿐만이 아니라 걸림돌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가정과 또 교회와 현장이 결국 다 병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속에서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신자도 망할 수 있냐? 망할 수 있죠. 결국 실패, 망한다. 그 근거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어떻게 망했습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전쟁 속에서
기근 속에서 또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간 유리방황하는 그런 고통을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 내 자손 후대가 계속 이렇게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근본 문제죠. 이런 것들은 계속 쉬지도 않고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이 많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가 와서 더 씨를,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죠. 자, 그게 지금 이 걸림돌이라는 말을 정말 우리 스스로 내 자신, 이걸 다른 말로요, 창세기 3장 사단의 통로, 이렇게도 해도 돼요. 나에게는 다,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그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통로를 미리 보면 안 당하죠. 미리 못 보면 당하게 돼 있죠. 근데 미리 보도록 얘기해줘도 못 보면 그건 뭐 답이 더 이상 없죠. 우리 자신이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신자들도요, 자기 어깨를 투덕거리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어.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뭐랄까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로 삼아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돼가지고 창조 자체가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그 정복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거를 아는 우리가 자꾸 걸림돌에, 가치도 없는 걸림돌에, 말도 안 되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실패가 결국 그 가정의 실패로 오게 되죠. 가정에 누가 있죠? 특히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은요, 진짜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이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늘 옆에서 지키고 보호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이길 힘과 지혜를 가지도록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놓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힘을 갖고 지혜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달달달달 이렇게 훈련시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죠. 저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은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을 별로 못 봐요. 진짜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툭 하면 교회 떠나는 사람 엄청 많죠. 멤버들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처음 교회에 세웠던 그 멤버들이 20, 30년 지나서 정말 그 교회에 뼈대를 묻고 있냐, 참 드물어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애정,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교회에 애정을 갖고 주인의식, 이건 교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그런 게 아니죠. 정말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그런 주역이 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그 아이들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또 승리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현장에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요 할 말이 없으면 사실 뭐 쓸모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내가, 우리 자녀들이 할 말이 있도록 그렇게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근데 보세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가지씩이라도 할 말 있게 만들어준다면 세월이 지나면서 훈련 아닌 훈련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정력을 거기에 힘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걸림돌이라는 말, 정말 오늘 마태복음 끝날 건데요. 이 마태복음이 끝나도 계속 마음속에 담고 우리 자신의 걸림돌,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거기에 힘써야 됩니다.
자, 이 걸림돌 체질을 안 바꾸게 되면요, 질문이 한심해집니다. 자,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17장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점검을 했죠. 예수님이 현장을 쭉 보여주면서 걸림돌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보게 하시고, 현장도 보게 하시고, 기도 제목도 바꾸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도 또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한테도 또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또 제자들한테도 너희들은 그럼 날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서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고요. 또 그 고백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가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렇게 확인까지 시켜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9장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 이 5가지 질문은요, 제자, 베드로, 바리새인, 어떤 청년,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베드로도 끼고 제자도 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1절에요.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냐? 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도 그 사람들의 질문은 참 땅의 수준이죠. 이게 하늘의 수준이 아니죠. 자, 두 번째, 베드로가 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이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이 70번이라도 그 70번인 것을 또 7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너희들이 무슨 용서할 자격이라 되냐 이거죠. 그 얘기가 밑에 또 써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 또 100데나리온, 요 얘기를 하면서 절대 우리는 그렇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우리가 목숨을 용서받았죠. 죽을 것 살려준 우리가 또 누구에게 무슨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뭐 있습니까? 그 비유까지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한 질문이요. 형제가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합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 고백한 자, 그리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한 사람의 그 질문이라는 게 이게 참 놀란 일이죠. 또 마태복음 19장에도 그 만약에 아무 연고도 없이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트집을 잡으려고. 그 트집을 잡을 수 있나요, 사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하죠. 사실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산마이파라는 사람, 산마이파들과 힐렐파라는 그 두 파가, 산마이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혼 문제를 간음하지 않고서는 그 이혼하면 안 된다. 간음했으면 할 수 없이 이혼해도 간음하지 않았다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힐렐파라는 사람들은 살림도 못하고 행동도 만약에 못마땅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이혼해도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그 주장을 하는 두 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이거 이혼해도 되냐, 아무 연고도 없이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결혼 시스템을. 그거는 파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음하는 자는 그 이혼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다. 그것도 이제 누굴 얘기하냐면 모세가 이혼을 허락을 했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은 거죠. 근데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줬냐.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시대는 너무 악해서 모세가 그랬다. 하지만 그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것에 대해서 이혼을 허락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결혼 시스템은 신성시, 하나님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신성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예요. 사실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또 어떤 청년이 그랬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랬을 때 이 사람 수준에 맞게 10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5계명부터 6계명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냐? 이 사람, 젊은 청년에게 대한 그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 그래서 결국은 뭐죠? 뭐 자기는 다 지켰다 그러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철저히 다 지켰는데, 그런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단의 통로를 잘 알고 있죠. 뭐냐? 재물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재물을 다 버리고 와라 하니까 결국 못 따라가죠. 또 5번째,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내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 질문은요, 구원과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또 성령 인도와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아무 상관이 없는,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땅의 일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만 보고도 이해를 못했다는 수준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예수 이름 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냐?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마태가 지적했다. 우린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표적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성령 인도를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꾸지 못한다면은 더 이상 답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의 표적, 제가 왜 이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걸 했냐? 사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표적은 뭐냐면 믿음의 근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 많이 하는 것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근거를 가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대화하다 보면 그것이 너무 참 잘 잘 마음에 새겼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인 자신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무슨 내용이냐? 여기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뭐라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러고 얘기하시죠. 자, 우리는 표적을,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냐? 표적 보여줄 거 없어. 이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사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또 12절에 다윗의 동네에서 이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러죠. 그리고 12절에 그 말을 하죠. 뭐라 하냐면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르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 되리라. 즉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란 표시, 표적을 영어로는 표시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란 증거,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다는 증거다. 이렇게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게 어린 아이 때부터 이게 뿌리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또 만지고 싶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근거, 이걸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표적인 걸 못 보면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밖에는 보여줄 게 더 이상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요나의 비유를 얘기한 거냐. 그죠? 무덤가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설명하시잖아요. 요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어떤 표적이요? 믿음의 근거를 주심으로 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답을 갖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성령 인도 받아서 문제 속에서 어떤 속에서 딴 것까지 증인된 삶을 가지 못한다면은 뭐 더 이상 답이 없죠. 그거는 왜 답이 없냐? 이 답을 갖고도 뭐 때문에? 걸림돌 때문에. 마태복음에 지금 설명했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이름이에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죠. 자, 요게 뭐냐? 마태복음 1장이라고 1장이죠. 그죠? 구원자, 우리의 구원사역, 구원자 임마누엘, 예수 이름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 예수 이름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그죠? 요게 사실은 뭐죠? 땅의 권세죠. 흑암이 꺾이는. 요건 뭐냐? 하늘의 권세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 마태복음 요게 4장이고 요게 3장. 그죠? 하늘문 열어놨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건 마태복음 1, 2, 3, 4장의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해서. 이게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뭐죠? 예수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지 성령이지 어떻게 구분하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그래서 이게 증거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단 거예요. 표시고, 표적이고, 근거고. 이거 놓치면 복음이 아니고 종교가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이런저런 하다가 모세 얘기를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왔는데, 자, 보세요. 요거 가지고 5번째 이제 땅끝 증인 요거까지 복음 5가지까지 하고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기서 이제 권능, 요거죠. 권세와 능력. 그래서 땅끝까지 가도록. 이제 이건 마지막 명령이죠. 그쵸? 마태복음 28장이 돼야 이 길을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불러서,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를 출애굽기 3장에 얘기하죠. 그리고 4장에 3가지 체험을 시키죠. 자, 이 체험을 가지고, 자, 첫 번째 체험이 뭐죠? 지팡이 가지고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이 문둥병이 되게 하고, 또 물이죠. 하수구,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요걸 가지고요. 자,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부르고 임마누엘 하겠다 하는데도 4장에 보면은 자기가 못 가겠다고 하나님한테 좀 뭐랄까 좀
불순종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체험을 시켜요. 근데 이 세 가지 체험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체험에 대한 견해,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이 문둥병이 되게 하고 물이 피리가 되게 하고, 근데 특히 지팡이를 던졌을 때,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뱀을 잡아라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 뱀을 어떻게 잡아라 했을 때 사람들은 또 어떻게 잡죠? 뱀을 머리부터 잡죠. 꼬리부터 잡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꼬리부터 잡으라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이 뱀은 이제 머리통이 깨진 거예요. 아무 권세, 힘 이거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꼬리를 잡으라 했죠. 이 체험 세 가지를 지금 시키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너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줄 거다라고는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설명할 때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 체험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출애굽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체험을 시킨 게 아니에요. 이 체험은요,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 무슨 얘기야? 출애굽기 4장 얘기예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 체험을 시키면서, 지팡이 체험을 시키면서 바로 얘기를 해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야곱. 그건 뭐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또 뭐라 하죠? 가나안 땅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왜 가야 하는지, 그 그리스도 체험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완전히 하게 각인시켜주는 그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에는 그리스도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확신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신념 또 종교 이렇게 돼버립니다. 모세의 세 가지 체험은 하나님 왜 이 세 가지를 하겠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얘기하죠. 여기에는 모세 얘기가 26절, 25절인가부터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바로죠.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다 그래요. 그 모세가 뭐 했습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예수 얘기고 피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후대를 세워놓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게 진짜 참믿음이에요. 보는 것 같이 믿었다고. 그리고 정말 모세 오경이 아니라면요, 성경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진짜 성경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뭡니까? 모세 오경을 이어가는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후대를 세우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 바톤은 잡았지만 사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지키기 위한 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죠.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백을 해놓고 쓸데없는 질문 속에 그런 수준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 23장에는요,
화 있을 거라고 7번이나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7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이건 왜 뭐냐? 잘못된 신앙. 딴 얘기가 안 해요. 너희들이 뭐였냐가 아니라 잘못 가진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무나 위선적이고 또 그 소경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인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야.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지금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네들도 안 들어가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7번이나 지금 화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 진짜 이 한 주 한 주 동안요, 이 제가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성경을. 자, 또 그 24장이요. 여기는 말세 영적 혼란. 혼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죠. 어떤 혼란이냐?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다른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이거 이상 더 큰 혼란은 없죠, 사실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25장엔 교회 모습, 말세, 교회 모습, 그죠? 10처녀가 기름 준비하지만 5처녀는 결국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들고 있어서 슬피 울며 위를 가고 있죠. 달란트,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 줬죠.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그죠? 그렇지만 달란트 줬지만 누구에게나 다 줬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1달란트 가진 사람이고 2달란트인지 제가, 근데 결국은 다 뺏기죠. 5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다 뺏기고 이제 버림받죠. 그리고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구원받지 못한 이런 존재도 있죠. 이런 교회 상태를 지금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6장과 27장 뭔 얘기합니까? 26장에 이제 예수님이 체포 직전, 그리고 순환에 대한 예고하죠. 결국 27장에 이제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제 빌라도 한때. 자, 이 체포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행류를 붓고, 또 유다가 배반할 것을 얘기하시고, 12제자와 성만찬하면서 또 겟세마네 기도도 기록되어 있고, 또 예언된 베드로 배반할 거라는 것 역시 배반하는 그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살 길이 있다. 방향 제시를 해주셨어요. 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걸림돌이 있어도, 또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사단의 통로이 있어도 끝까지 오늘 본문이요, 이것만 가면 돼요. 부족해도, 걸림돌이 있어도, 사단의 통로가 있어도, 갱신이 안 돼도,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죠. 근데 내게 준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가서 그래요.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27장까지 알고 깨닫고 듣고 명심한 자, 요게 너희는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밟는 모든 땅, 여호수아 1장이죠. 여호수아한테 네가 밟는 모든 땅,
에덴 동산에도 동서남북 바라봐라. 아브라함한테 동서남북 바라보죠. 에덴 동산에 네 강쪽 얘기했죠. 가는 모든 곳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라는 건 전도 선교죠.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면에서는 요원이죠. 12제자 뽑아다가 가서 지역화죠. 제자화, 세례, 교회화, 양육화. 요게 안 되면요. 참믿음 아니라고 봐야죠. 이게 안 되면. 참믿음의 결론은 결국 이겁니다.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요것만이 미래를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살고 모레 살고 80을 살고 100세를 산다고 미래를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진짜 참복음은 과거 문제 끝났고 현재 완전한 답이고 미래를 가는 그런 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에는 참믿음은 이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진짜 여기까지 가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마태가 잘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전 진짜, 이죠. 소경되지 마라.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한 주간도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그 시간을,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